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친구 많으세요? 저는 의외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참 친구가 뭐 재산이란 얘기도 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여러 종류의 친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하죠. 내 인생에 꽃이 활짝 폈을 땐 그 꽃향기를 맡고 날아들다가 결국 또 꽃이 지면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런 친구가 있노라 하면 또 저울 같은 친구가 있대요. 그 저울 같은 친구는 이익과 계산을 철저히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상황에만 가까이 다가오는. 자, 그런가 하면 참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의 친구죠. 저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땅은 늘 소리 없이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양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곡물을 내어주고 그렇게 시종일관 생명과 연관된 관계를 갖잖아요. 친구도 역시 땅처럼 우리에게 시종일관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라면 너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모신 이분이 어쩌면 세상 모든 친구에게 땅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강덕영 대표님 모시고 소중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CEO 강덕영 장로. 최근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생생한 역사를 알리고자 선교박물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그는 기업 경영과 개인 생활에 있어 성경 말씀을 늘 놓지 않고 살고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다. 성공한 기업인이기 이전에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강덕영 장로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영성이 통하면은 편하게 느껴져요. 좀 카리스마 있으시고 망설인 적은 없으시죠? 그냥 즐기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면 되지가 않아요. 때가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때 가지고 덤벼들면은 실패하고 그래. 우리 대표님을 제가 대기실에서 제가 좀 늦는 바람에 아주 잠깐밖에 인사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확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영성이 통하면은 편하게 느껴져요. 근데 영성이 틀린 경우는 네. 괜히 경계심이 가고.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성령의 이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과 세상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져요.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비포 애프터만 봐도 어디에 지배를 받았을 때 딱 알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아는 분들은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텐데 또 모르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TV 같은데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그렇죠. 좀 전문성이 있는 회사죠. 전문 치료제하고 수출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중약은 안 만들어 팔기 때문에 모르는 건 당연하고 아는 사람은 같은 동종업계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알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병원대, 회사대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해외 수출, 외국 수출. 외국 수출. 그렇게 바쁘신 분이 오늘 사실 시채널 회복에 나와주신 이유는요. 그 회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분이 회사 외에 또 굉장한 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십니다. 자, 우리 그 선교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선교박물관을 제가 계획을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마침 옆에 땅이 한 15,000평이 나와서 그걸 빨리 사가지고 3년 전부터 이제 설계 들어가서 이제 공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한 90% 완공이 됐어요. 10월이면 이제 선교박물관을 만드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 근대사를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설립된 디딤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거를 얼프렴이 알게 돼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그래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주셔가지고 네. 교육 시설을 거의 선교사들이 했어요. 맞아요. 두 번째 병원, 거의 병원의 거의 90% 이상을 선교사들이 세웠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그다음에 한글도 우리가 한 걸로 아는데 천만에 한글을 발전시킨 거는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스스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출판 기술이 없어요 그때 한국이. 그렇죠. 출판 기술까지 다 가지고 왔고,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 기술을 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판 기술을 가지고 독립신문 있죠. 네. 그것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했죠. 그러고 보니까 다 연결이 다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돼 있네요. 스포츠 같은 거 있죠. 네. 뭐 야구다, 축구다, 뭐 배드민턴, 뭐 전부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국의 문명과 문화든 한국에 들어온 거고, 네. 그거는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왔고, 선교사들은 이 미지의 땅에 그걸 왜 갖고 들어왔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확실히 믿고 한국에 자기를 희생한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서 네. 박물관에다가 한번 여러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특히 그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같이 공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선교박물관을 지금 만들었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제 잘 공개를 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개념으로 추상화된 것들이 시각적인 것들이나 뭐 듣는 걸로 구체화됐을 때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누군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하고 좀 더 자세히 각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얘기 마저 나눌게요. 자, 지금 이쪽이 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네. 연수원이군요. 우리 연수원을 처음에 하다가 네. 옆에 부지가 한 18,000평이 나와서 너무 좋다. 이제 짓고 있죠. 야 그리고 이야. 이것을 이제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10월쯤에 10월쯤에 준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와. 요게 이제 그 앞에서 보는 전경이에요. 네네. 전경을 이제 박물관을 만들고, 와,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그것만 나오면 이거 다 예, 털면 됩니다. 비대 끝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밑에를 보시는구나. 다 냈습니다. 이게 이제 와. 전경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역사 박물관, 네네네. 그 선교사들의 그거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와. 되겠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발품을 들이는지가 느껴지네요. 그 내부 전경을 찍은 거죠. 네네. 내부에 이제 내부가 다 됐고 이제 전시물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공사가 넓다.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청소만 싹 하려고 준공.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준공 직전에 저희가 마치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 시스토리 아트리움. 근데 여기는 실내 음악당이에요. 실내 음악당이라 찬송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아트리움 행사를 할 수 있고, 우측에 있는 것이 시스토리 뮤지엄, 시스토리 M이라고 그러는데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에는 주로 조선 말기부터 건국때까지 얼마나 우리나라의 의료,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스포츠 이런 거에 공헌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시스토리 뮤지엄을 여기다 세우려고 그래요. 와, 웅장하네요.
아까 그거는 뮤지엄이고 좀 네. 아까 본 거는 음악당이에요. 음악당. 음악당. 음악회도 이제 거기서 할 수 거기서 있는 하죠. 거죠. 실내 음악당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본 거는 야외 음악당인데 한 1000석 정도가 됩니다. 한 1000석이 돼서 야외 음악회, 숲속에서 야외 음악회를 할 수 있고 정선희 씨도 한번 하나님 찬양하는 거를 네. 거기서 한번 해봅시다. 아, 저는 관람객으로 가야 돼요. 노래를 되게 못해가지고 제가 밖에서 작가가 막 웃네요. 왜 웃는 거지?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한삽 뜬 느낌, 저희가 같이 그래. 같이 호흡하는 느낌. 저게 10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은혜롭게 완성이 될지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진짜 히스토리 뮤지엄과 이제 음악당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 건물로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히스토리 뮤지엄에는 뭐를 아주 중심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큰 가지로 한번 어필하고 제일 싶다. 두 가지 일단은. 테마인데 예. 첫째가 선교사들이 한국 건국에 미친 역사적인 사실들, 문화 모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테마는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네. 이게 뭐 신화나 설화가 아니다 하는 거를 갖다가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죠. 그거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그 같아요. 두 가지 테마가 네. 그 박물관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요 내용이죠. 사실 기독교 관련해서 처음부터 문고리 잡을 때, 난 이 문을 못 열겠어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 천지창조. 이걸 신화적으로 그냥 근거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 신학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설화로 보는 신학적인 사조. 네. 그건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하고 이제 하는 건데 나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런 각도에서 역사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거를 거기다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되게 지적이신 것 같은데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 참 못했죠. 진짜요? 아유,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안경 끼시고 이렇게 약간 모범생 이미지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그냥 뭐 범생이라고 그죠, 맞죠? 네, 맞아요. 범생 느낌이 그때는 났다니까요. 다 범생이었고 그래요? 날라리는 드물었어요. 그때는 요즘 정선 씨는 어땠어요? 날라리요. 날라리와 범생이가 대담을 하네요. 네,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이 다 섞어주시네요. 네, 그때는 범생이가 대세였었고 맞아요. 지금은 범생이가 한쪽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시대가 됐지만 근데 범생이 필요해요. 균형 잡을 수 있는, 그쵸? 근데,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워낙 모태신앙이셨던 모태신앙이랑 모태부터 다녔으니까 모태부터 다니셨구나. 그렇죠. 근데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대부분 좀 뒤늦게 눈을 뜨거나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좀 나중이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 당연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그 소중함을 또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글쎄 나는 글쎄 그때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네요. 참 예, 사랑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담장 밖으로는 안 나가셨군요. 그렇죠. 참 신기해. 그리고 1971년 동화약품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셔서 이제 영업 현장을 뛰셨다고 하는데 72년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이 동화제 영업사원으로 71년부터 입사하셨다니까 진짜로 그렇게까지 나이가 드셨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진짜로 약간 오빠 이럴 뻔했는데 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업사원이셨다니까 71년도에. 그리고 퇴사를 하신 후에 87년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을 설립하셨다고 했는데 퇴사를 하신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이제 텐데. 한 10년 동안 한 업무에 종사를 하면요. 네. 블루오션이 보여요. 블루오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 벌겠다. 그런 게 눈에 보인다고. 그리고
상대편으로부터 신뢰를 내가 얼마큼 쌓다 이런 게 아마 정선희 씨도 그런 게 안 나와요? 전혀 안 보여요, 블루오션이. 그게 그 블루오션이 이제 보이면은 프리댄서를 하고 또 나갈 수도 있고 그게 한 군데 있다가 그렇게 될 때가 와요. 눈에 보여요. 이거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보이니까 내가 전공이 이제 무역학을 공부했는데 네. 이제 수입을 이제 직접 하게 되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갖다 물건을 팔기 시작하고. 근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국인 계열 회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이게 그러면 토종 완전 한국 기업이네요. 그러면 근데 수출과 수입이 이제 많아서 그런 건가? 그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처음에 보수합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연합제약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래서 지었더니 수출이 안 돼. 상대방이 발음도 못 하더라고. 무슨 뭐 별 이상한 회사가 와서 물건 팔러 왔나. 그래서 이름을 이제 유나이티드로 바꿨더니 금방 이해가 되고 수출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을 쫄라가지고 이름을 이제 유나이트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해외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세일즈를 해와서 내가 한 50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아프리카부터. 엄청나요. 지금 보니까 200여 종의 의약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그렇게 50여 개 나라에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며 2009년과 2010년에 이거 저희가 잡지에서만 봤어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0대 기업의 연속 선정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제대로 하셨어요. 포브스 이게 정말 여기에 실리는 분이 계시는군요.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네. 열심히 가방 들고 전 세계로 약을 팔러 다녔죠. 좀 카리스마 있으시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시죠. 망설인 적은 없으시죠. 결심하시면. 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하니까. 정선희 씨도 사회 볼 때 망설임 없이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좀 즐거워해요. 예, 그럼 재밌어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참 달라요. 그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CEO의 꿈을 펼칠 거야라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둔 편이셨어요? 아니면 다른 꿈이 있으셨어요? 글쎄 뭐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니는데 성적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못 할 때고. 모범생.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네. 막연히 내 적성에 그게 맞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가졌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길이 보이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제 혼자 시작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좀 부모님 영향을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질이나 그리고 어떤 미래의 비전을 세울 때 중심이 되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는? 자기가 일하면서 브로셔널 찾은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면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아멘. 때가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거고 딱 맞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때 가지고 덤벼들면은 실패하고 그래요. 실패하실 때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10년간 회사 생활을 해서 물론 그 양분이 자양분이 됐겠지만 그 경험이 사업은 또 다르잖아요. 어렵죠.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기억나는 좀 절망적인 시기는 있으세요 혹시? 많죠. 그래요. 시시때때로 뭐 그런 시기가 많은데 이제 한참 이제 경험이 많고 내공이 쌓이면은 웬만한 파도에는 그냥 다 견딜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그게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성경 구절이 있죠.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를 믿고 나가면은 웬만한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그런 소신만 있으면 정선희 씨도 그쵸. 잘 이겨가고 그 그러잖아요. 소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근데 굉장히 아주 켜켜이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양분들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게 말씀으로든 믿음으로든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복이 없으실 것 같아서 되게 부러워요. 저희는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일단
조금 위기에 처했을 때나 아니면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대표님이 즐겨 묵상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묵상하는 성경 구절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흐름이 있어요. 통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위기에 닥쳤을 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게 가슴에 와닿죠.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뜯어먹는 거는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고 섭섭해지고. 이게 전체를 보면서 네. 이렇게 나가면은 지혜가 생겨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지혜와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또 다르잖아요. 부딪힐 때도 있는데 그걸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는 또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데 훨씬 더 힘이 될 것도 같아요. 이제 동역자는 네. 중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있으시죠? 제일 가까우신 분. 뭐 가까운 분도 있을 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이 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명령이 내려와요. 아, 그 마음이 들긴 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전 되게 행운한 것 같네요. 중보기도 해주신 해주는 분들이 분들. 많아서. 그게 힘이에요. 네.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사실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오너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추적인 힘이 되지만 또 반감을 갖는 사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회장님께서 경영을 할 때 굉장히 말씀 위주의 경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반감을 표현하는 분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영이 틀리다고.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이 지배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것저것 아닌 사람도 있겠고. 근데 불신자의 가운데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CEO로서 그 좀 약간 그런 거에 그런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악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악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공중의 세력을 잡은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네. 그런 CEO로서 그런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를 베이스로 경영을 하는 분들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고용인일 때의 딜레마기도 하잖아요. 이게 융화가 이제 되는 융화가 과정. 되는데 네.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 문제도 그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 꼬이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꼬이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긴 사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고 내 방법대로 가는데 반대하고 너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강 대표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파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정말 양식으로 할 때 한 번도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전 성경 읽을 때 처음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부감이 없는 게 네. 거부감이 나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네. 100%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요?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엔 좀 있으셨어요? 처음엔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고 아예 파고들었구나. 외면 안 하시고. 했더니 이제는 거부감이 없고 모르는 거는 이게 왜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거부감이 있나 하고 한 패러그래프 가지고 한 1년이고 고민을 해. 매일 생각을 그 패러그래프 갖고 고민을 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주석을 보다가도 깨우칠 때가 있고 묵상하다 깨우칠 때도 있고 깨우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다음에 확실히 이게 내게 돼. 그렇죠. 그 내게 돼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그거는 양보 안 해. 그렇죠. 그거는 내 거야. 누가 이렇게 주입시켜서 외운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씩 걸리는 여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내 거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여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 여정이 너무 목말랐거든요. 답 주시지. 왜 답을 이렇게 주면 긴 짓게 안 여정. 돼. 잊어먹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먹어서 제가 안 되고. 잊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정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직거야. 그러니까요. 네, 오래 혹시 걸려요.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다가 좀 말씀으로 기본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이나 이 일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루어졌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변화 혹시 있으세요? 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 거. 어제 것도 있고 오늘 것도 있고 네.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데는 그거는 네. 매일매일 그건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 하도 많은 것 중에 사람이 변화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변한 것도 있고 네. 사람이 변하는 거는 글쎄 뭐 모르겠어. 뭐 한 20년 전에는 예수 얘기만 하면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 네네. 나도 모르게 교회 나가서 지 아들, 딸 전부 교인만 들어서 며느리까지 다 교인으로 삶았다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와. 많이 듣고 네. 처음에 뭐 반발하던 사람들이 네. 한쪽 구석에서 조용조용하게 다 기독교 신자 교회 나가더라고. 나한텐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네. 나가더라고. 지는 안 나가도 지 아들은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재밌네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네.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 아침엔 안 되고 좀 10년, 여정. 5년을 네. 그 사람을 고민케 하는 거야. 특히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 결국은 5년, 10년 후에는 그 말씀 좋은 것 같아요. 고민케 하신다라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공과 땀이 들어있을지가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간헐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기독교인데, 직장인들, 그리고 CEO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우리가 일과 신앙을 별개로 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사실 방송 일을 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교 따로 하고 방송 일 따로 하고 이런 거야. 이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의 고민도 그거예요. 직장 생활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게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병행이 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게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 뭐 접대 영업 문화, 뭐 이런 가지 이게 이렇게 누적되어 있던 관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박히질 않아서 그래. 교회 생활만 했지 네. 신앙 생활로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건가요? 다른 거지. 완전히 틀리지.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 거지. 빨리 종교인에서 탈피해서 신앙인이 돼야지. 이게 일치하려면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생각하고 접대 문화도 네. 안 하면 되는 거지. CEO가 돼서 뭘 접대를 할 일이 안 하면 어때? 그럼 밑에 직원들은요? 밑에 들 상사가 가자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뭐가 어려워? 이거 쉽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나한테도 몇 번 있었는데 직원들이 상사가 가자고 그래서 술집에 가서 뭐 한 300만 원어치 먹었대. 네. 그러면 몇 명이 갔어? 한 5명 갔대. 와. 그럼 n분의 1로 논아서 니들 월급에서 다 띄워버려. 그렇게 이제 유흥이나 술집에서 그렇지. 접대하거나 영업했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해주시는 취급이 아니고 니들이 좋아서 먹은 술이니까 당연히 니들 봉급에서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표님 김밥집은 괜찮은 거예요? 김밥집에서 300만 원 먹는 거 괜찮은 거예요? 김밥에서 300만 원은 어떻게 먹겠어? 30만 원도 못 먹지. 그러니까 네네. 가다가 어디 가서 뭐 소주 한 잔 하고 맥주 한 잔 해서 몇만 원어치 먹는 거, 네. 술 먹는 거 자체는 내가 뭐라고 안 그런다. 그런데 유흥이 낀 술집은 니들이 돈 내라. 몇 사람 그렇게 해서 월급에서 다 띄워버렸더니 그다음엔 잘 안 가는 것 같아.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역시 CEO야. CEO가 돼야 돼. 강제로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뭐 직원 관리하느라고 먹었는데 그거 그렇게 뭐 잔인하게 띱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한 번 그렇게 했더니 네. 그다음부터는 안 가. 서로 안 가. 갔더니 나는 뭐 옆에 뭐 술 2잔밖에 안 먹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야. 기도 n분의 1로 다 뛰어라. 근데 그렇게 결단력 있게 진행을 시키실 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고하면 그러실 수 있을까 좀 부럽기도 하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신앙으로 이런 시련이나 또 성경의 어떤 흐름을 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굉장히 또 체험을 하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디 그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게 내가 네. 편찮은 것보다도 어렸을 때 우리 네. 집에서 그때 보문동에 살았는데 네. 유교사변이 막 터지고 이틀 지났을 거야. 네. 뭐 이제 왜 북한군이 막 쳐내려오고 막 와. 그런데 6.25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근데 그 우리 집에서 그 양복 애들 저 학생복 공장을 했는데 네. 직공들하고 같이 밥 먹을 이만한 큰 솥에다가 호박죽을 이제 뭐야 하여튼 죽을 끓였어. 네네네. 거기에 퐁당 빠져버린 거라. 그래갖고 완전히 어머. 피부가 하여튼 뭐 3도 화상 정도 된 거야. 완전히 사람이 익어버렸어. 어머. 한 4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그게 목숨이 많이 나대. 위태로운 화상이잖아요. 3도 순간이요. 화상이면 죽는 거지. 그럼요. 거의 죽는데 병원이 있었나? 뭐 예, 병원도 다 그쵸. 없고 약도 없고. 유교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뭐 그냥 집 앞에 있는 옥자마라는 그 식물에다가 된장 발라갖고 몸에다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만 한 거지 뭐. 근데 옥자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게요. 된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 네. 하여튼 기도로 했는데 100% 완벽하게 낫고. 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찾아볼 수가 외관으로는. 예.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제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사후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피난을 못 갔다가 구들장을 이렇게 파고 그 밑에 이제 숨었고 나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잡아가려고 오잖아. 그럼 애를 보고 기절을 해서 도망가. 왜요? 아니, 징그러우니까. 어머, 이제 그래서 아버지도 안 잡혀가고.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유교가 이제 지나갔고 피난 안 갔고 그리고 일사후퇴 때 이제 다 나가지고 네. 이제 피난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하. 그래서 그게 그 나를 통해 갖고 식구를 구원하셨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진짜 들었어. 그러네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뭐 집에 하나도 폭격도 안 맞아. 뭐 오히려 안전하게 오히려 지켜진. 안전하게 네. 지켜주신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안을 지켜주셨다. 또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 지나고 나서 정리되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아,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게 거. 기도의 힘이 된 게 꽤 있다. 그것도 느꼈고. 기도의 힘. 그리고 요새 느낀 거는 네. 나를 통해서 집안을 구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이제 요새 드는 거지. 나이가 드니까. 그것까지 옛날에 몰랐고. 그 신앙의 롤모델이 혹시 있으셨어요? 어머님이나. 그렇게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뭐 신앙을 폐병 환자였다고. 아, 어머니께서. 그때 그 뭐 폐병이기 때문에 그때 뭐 폐병이 유행이니까 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양반이 약을 쓰지도 않고 네. 뭐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돈이 있는 집인데 약도 안 쓰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화가 나. 그랬다고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젊어서 돌아가셨지.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자손들이 다 기독교로 다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이라는 건 강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바보같이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세월이 지나니까 엄청난 유력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그 느끼고 기도라는 거는 참 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또 느끼니까 그 이제 뭐 모델은 안 되고 내가 뭐 그렇게 아니,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롤모델이라기보다 어머니의 기도와 그 변화가 그치, 이제 나의 그 몸에 롤모델이 이렇게 된 거죠. 배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죠. 그치, 뭐. 그 어머님 성함으로 재단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을 이 만들었지. 문화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이제 뭐 기독교 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많이 사라졌죠.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없애고 드럼 치고 난리들이 CCM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왜 찬송이 없어져 교회가. 그다음에 교인들은 찬송가를 안 갖고 다녀. 위에다가 비디오 맞아요, 영상 맞아요. 비춰주니까 네. 그리고 또 앱이 있으니까. 앱을 가지고 다니고 그 찬송가가 없어져. 이게 기독교 문화가 없어져. 그래서 세속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 세속 문화라는 건 사탄의 문화예요. 이거는 안 되고 마이 성경을 가져야 돼. 자기 성경을 갖고 눈물, 콧물 떨어진 걸 들고 다녀야지. 그게 기독교 신자인데 웹 하나 들고 다니고 천정에 그거 보면은 그 자막 보면서 예배 드리면 자 신앙이 늘겠어요? 근데 진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깊게 들어가보면 중심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장식을 들여오더라도 그게 뿌리가 깊게 내려서 후손까지 전달될 수 없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양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탁해요. 약간 그 어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통찰력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것 같은데 그 두 개가 균형을 갖고 갖춰서 가려면 뿌리가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 기독교 리더들을 발굴하는데 또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왜 건가요? 그러냐면은 네. 참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그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 청교도 신앙이 완전히 복음주의 신앙이 그때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청교도적인 정통 신학이 있어서 그 선교사들이 파견된 사람들은 청교도적인 순수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어느 시점인가 자유신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덮어버리고 지금은 자유신학이 80% 이상은 자유신학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근데 교인들 나이 먹은 교인들은 옛날에 있던 청교도적인 신앙, 복음주의 신학에 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하고 이 괴리감이 교인들하고 이 갈등이 심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런 신앙 안 가졌는데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래가지고 교회 분쟁이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아요. 신뢰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 신학이 더 없어지기 전에 신학자들도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녹음도 떠놓고 강의도 듣게 하고 또 시채널 같은 데서 방영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복음주의 정통 신학을 하는 분들만 어렵게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한 지가 한 6년 됐어요. 그리고 그런 쪽에 없어지기 전에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장로교 합동 측인데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전철연설이에요. 근데 요새는 전부 무철론으로 모든 교회가 80%가 무철론으로 갔어. 합동도 마찬가지고 통합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뭐 전부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그냥 묵시 소설이 돼버렸다고. 참 그 가슴 아파요. 그래 나 혼자 뭐 옛날에 배운 게 맞다고 우기면은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게 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20번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왔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연결이 돼요. 알파하고 오메가가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은 다 연결돼 있는 거.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안 가리키거나 그냥 소설책이라고 그래버리면 이단들이 이 군형을 파고들어요. 그렇지. 그래갖고 전부 또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 이단의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모든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갈급한 사람들을 이단이 데려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한테 준 계시다. 헐럭시에이션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옛날의 방법이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내 방법은 아니고 옛날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보통 힐링 토크 회복에 이제 그 초청돼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인생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에피소드, 그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뭔가 한 큐의 기적을 주실 거야, 약간의 그런 꼼수가 없었다고는 말 못 드려요. 예, 말씀 못 드려요. 진짜 저도 그렇게 위로받은 적도 있었고 그 위로가 저를 걷게 한 적도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없어요. 끝나고 그래? 나서. 근데 기분 좋은 무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과하고 있었고 어쩌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내 군의에 맞춰서 그렇게 성경적인 어떤 접근을 했던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숙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선희 씨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경험이 돼서 하나님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기독교 신앙은 증거가 있어야 돼.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되면서 했던 게 많은 증거들, 홍해를 걷는 증거, 뭐 광야에서 물 낳은 증거, 만나의 증거, 뭐 많은 맞아요. 이런 증거들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진짜 신앙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많은 시련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흡수력, 능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얘기하니까 옛날에 저 얘기도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확실히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만 외치잖아. 근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외야. 경외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단편 한 면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경외, 우리가 경배하고 두려워할 존재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전부 사랑하다가 보니까 난임구 찢어진 거 입고 와도 되고 청바지 찢어져도 수레박 끌고 와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이런 니고렌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을 많이 끌었지만 그게 결국 니고렌 교회나 뭐 무슨 교회나 그게 잠시 모였다 구름같이 모였다가 아마 흩어지는 게 아닌가.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그게 안 들어가면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이란 말씀은 정말 딱 마지막 마무리 키워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아까 말씀하신 그 교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가치관, 교회마다의 어떤 진리, 교리 이런 게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저는 믿어요. 그 싸움이 굴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가치관이나 또 보시는 분들 나는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지. 80%. 그렇죠. 아시는구나. 근데 저는 필요한 의견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거기서 뭐 싸움이 되든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하나님이 분명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요. 정말 저도 좀 환기가 되는, 신앙적 환기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진짜로. 진짜로? 정말요. 그래서 엄격한 교육이었지만 필요한 교육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쉽지만 또 대표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되게 그래요, 그럼 갑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시려고. 하여튼 바쁘신데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결단을 내려주셔 이렇게 저희를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필요한 무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